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주의 전에 나와 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이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더욱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전국 교회가 200만 기념 집회를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집회가 사회적 공감을 얻게 하셔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위해 동참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급증하는 마약, 동성혼, 차별금지법,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옵소서. 개혁을 위한 교회의 외침에 이 나라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전국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전국의 모든 교회가 합심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을 모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거룩한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21일 동안 수고하는 관계자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큰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선교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네팔의 아비삭교회, 마리교회, 가릴라스돌교회, 캄보디아의 무니프륵사교회, 깜복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치유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정결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믿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 하늘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말씀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 말씀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목장 모임이 있고 또 200만 집회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억 기금을 마련해서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200만 집회를 하는 목적은 악법이라고 그러죠. 동성애법, 또 차별금지법, 그거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항변이 오늘 200만 집회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 24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21일간 온 교회가 참여하는 다니엘 기도 통해 가지고 세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7교회 서머르번 위에서도 교회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개혁신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솔개라는 새가 있어요. 오래 사는 조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70세의 수명을 누린다고 하는데요. 굉장하죠. 그런데 이 솔개가 오래 살려면은 40세가 되어가지고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40세가 되면 발톱이 노화가 되어가지고 사냥감을 잡아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부리는 이제 길게 늘어져가지고 가슴에 나올 정도가 되고 깃털도 짙고 두껍게 자라게 되어가지고 무거워져가지고 날개를 쥐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솔개는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죽음을 기다린다든가 아니면 약 반년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큰 시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갱생 새롭게 태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갱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높은 산의 정상 부근 아주 높이 올라가지고 둥지를 풀고 고통스러운 자기의 수행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부리를 바위에 쪼아대기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부리가 빠지게 되면서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새 부리로 이제 발톱을 쪼아댄다고 그래요. 발톱을 뽑기 시작을 해요. 자기 발톱을 뽑아서 다 없앤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 발톱이 나와요. 그러면 먹이를 잡아칠 때 힘이 솟는 거죠. 이번에는 날개 깃털을 하나하나 다 뽑아낸답니다. 그러면 깃털이 새로 나오는 거. 이때가 40세가 되었을 때예요. 자기 갱신의 엄청난 시련을 이기고 나서 다시 30년을 더 살게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에요. 역시 독수리, 솔개다운 엄청난 수행 과정이라고 느껴집니다.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40세 되었을 때 뭘 했을까? 아니, 인생 60을 산다, 80을 산다, 100세를 산다. 그랬을 때 뇌가 노화되고 육신이 노쇠가 되고 그랬을 때 나는 나의 갱신의 과정을 무엇을 했을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좋은 거 먹으면 건강하게 취하면 오래 살겠지.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만물의 영장이 사람보다 자기 갱신의 과정, 부리를 뽑아내고 발톱을 새롭게 나게 하고 깃털을 새롭게 뽑아내가지고 새로운 깃털을 달아가지고 솔개보다도 못한 우리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동학혁명이 있고 4.19가 있었고 5.16 혁명이 있었어요. 혁명은 다른 사람을 쳐서 나를 고치는 거예요. 개혁은 나를 쳐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거예요. 연금개혁하자 어려워요. 서로 이기적인 집단들이 얽매여가지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안 돼. 개혁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개혁이란 나를 쳐서 고치는 것을 의미해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복종시켜서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개혁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서기가 40세에 자기 개혁을 했던 것처럼 반나년 인류 역사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새로운 근대 문명을 탄생시키는 초석이 되었어요. 그만큼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인류 역사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끼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누구를 탓하고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뜻대로 살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근본 개혁이에요. 그러므로 루터와 깔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의 개혁교회가 탄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중심이 된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된 것은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판 사건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을 세울 때 많은 돈이 소요가 되잖아요.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은 성 파밀리아 성당 지금도 짓고 있어요. 거기는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교인들이 헌금한 것만 들어오면 그 범위 내에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큰 성당들은 100년, 200년 걸리도록 그렇게 성당을 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의 진도가 부진해지자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건축비를 충당하기로 하고 도미니칸 수도사 테치라는 수도사가 있어요. 신부님이죠. 테칠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루터에게 왔어요.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죽은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 당시 카톨릭 교리는 교황과 신부들은 천국에 가고 일반 평신도들은 연옥에 머문다는 거. 어디에요? 그래서 죽은 자, 이건 다 평신도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면죄부를 사면 지금 연옥에 계시거든요. 천국에 간다는 거. 이런 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당은 성자와 성직자가 가는 곳이고 평신도는 연옥으로 가게 되는데 천당으로 가려면 죄를 면죄받아야 하고 면죄받는 법은 면죄부를 사면 된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서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 하나님 나라.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면죄로 가지고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달이에요. 올해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해에 그래서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에 1조, 2조 쭉 내려가서 95개조 항을 걸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설교 요약에 보면 95개조 가운데서 1항이 기록되어 있어요. 교황 사제들의 잘못 때문에 많은 돈을 빼앗긴 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교황은 성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까지 갚아줘야 하리라 했어요. 가톨릭 당시 교회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건축자금을 모았는데 루터는 뭐라고 그래요? 그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까지 갚아줘야 하리라. 그게 1조예요.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교황은 모금을 했지만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도를 빼앗겼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금은 자발적인 봉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당을 건립하고 외형을 든든하게 하고 세속적 힘을 키우고 자기의 과시에 관심을 집중할 때에 교회는 내부적 힘을 잃고 성경을 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 종교개혁 이전의 모습이 이렇게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그러나와 오직 차이라고 했어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것만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너의 교회 다녀? 우리 개신교의 교리가 이것 중에 하나야.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여기 요약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 말씀을 가톨릭은 믿음의 첫째 법칙이라고 해요.
첫째가 있으면 둘째, 셋째가 있겠죠. 그럼 우리 개신교는 유일의 법칙. only,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행위도 유효해. 그래서 이렇게 선양을 강조하는 거예요. 가톨릭. 우리는 오직 믿음, 행위도 유효하다. 가톨릭에서. 우리는 오직 은혜라고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교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그러나 교회의 결정과 교황의 말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사람 냄새가 좀 많이 나죠. 사람 냄새가 나는 거. 교황의 말을 어떻게, 교회의 권위를 어떻게 성경의 권위하고 같이 결정해버려요. 있을 수가 없는 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지. 좀 이따 가까이 잘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마리아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동등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그러나 교황도 영광의 대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때요? 사람 냄새가 철철철 나잖아.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 종교개혁 1세대 루터는 원리 중심의 개혁을 했어요. 지금 이게 원리사는 원리. 말씀으로 돌아가지. 오직 그리스도다. 이 원리예요. 그런데 2세대인 깔뱅은 실천 중심의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깔뱅은 루터보다 가톨릭적 분들을 다 버렸어요. 그냥 버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가톨릭 교회 가면은 주로 이제 성찬 중심에. 저도 교회 시작하면서 이게 되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운 입잖아요. 성가 가운 입잖아요. 버린 거예요. 이게 깔병의 정신이에요. 이 깔병도 높은 성이 교단에 앉아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한국 루터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에서의 루터는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이순신격이에요. 개혁의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독일 사람들은 루터를 좋아해요. 제가 깔뱅은 프랑스 사람인데 깔뱅은 루터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그냥 싹 없애버렸어요. 성화, 또 성례 다 없애버렸어요. 이 가톨릭 예배드리면 뭐 좀 거룩한 뭐 그런 좀 감이 있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개신교는 그냥 오직 들어와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설교 그렇게 중심으로 지금 이제 한 500년간 역사가 지속된 것이에요. 자, 종교개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난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닫고 눈을 번쩍 떠지게 하는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의 기본 말씀이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로마의 라테란 성당이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스칼라 산타라고 불리는데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면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9년간의 죄를 속죄받는다는 속설이 있어요. 전설이죠, 전설. 몇 년이요? 계단 올라가면 이제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마다 9년간의 죄를 다 용서받는데 그럴까? 아니지. 그때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9년간의 속죄가 아니라 계단 올라가는 무릎 꿇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개혁의 횃불을 들고 계단의 끝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못 박인 십자가의 은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지,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지, 무릎 꿇고 계단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내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깨달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똑같이 로마서 1장 17절을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 읽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오직 믿음이지. 내 무슨 선행, 내 무슨 거룩한 행위 아무 필요 없어. 오직 믿음이다. 행위란 고행이나 선행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루터가 오직 믿음이란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의 심령의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 일을 하고 로마 교황한테 이제 목숨이 그저 달린 거예요. 그 어려움을 뚫고 오늘의 개혁교회가 500년간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중세에서 근대로 옮겨지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를 이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드 본테스, 라틴어예요. 아드 본테스, 아드 비빌리아. 이게 이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의 이런 정신이 이런 정신. 이 르네상스가 뭐냐라고 할 때,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파운데이션이죠. 아드 본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게 르네상스의 모토예요. 또 우리는 비빌리아.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행위가 아니라, 교황이 아니라, 마리아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아드 비빌리아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권력화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교황이 주인이 되고 성경을 점점 멀리하고 사람의 말과 교회의 결정이 성경을 대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루터가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 교인들은,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수도원에서 신부들과 사제들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해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은 인쇄업과 더불어 가지고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업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온 세상에, 당신이 독일이죠, 퍼지게 되어가지고 일반인들도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 제가 이때 이수정씩 소개할 건데, 그래서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직접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드 본테스, 아드 비빌리아. 근본으로 돌아가자. 말씀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교황무호설이라고 하는데, 이 교황무호설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교황은 어떠한 말을 해도 잘못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인간이 인간에게 거부한 교리가 바로 당시의 카톨릭 교리였어요. 카톨릭 교회는 또한 성모 구원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지만 그러나 성모를 통하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남매가 있어, 예수님 남매.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우리 여성과 똑같은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구원자이지만 성모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으신 그분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헤게모니한 교리가 당시 교리였어요. 마리아는 동정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승천한 것도 아니고
인간을 미워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 없애버렸던 것이. 그게 종교개혁. 종교개혁에 말하는 오직 믿음이란 성경의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공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벼가 이삭을 숙이듯이 믿음이 출중한 사람, 믿음이 멋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떤 수준에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야, 네가 예수쟁이야?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는 믿음입니까? 종교개혁이 우리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개혁교회 과제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다. 하박국 선지자는 가슴을 찢으면서 고민하는 것은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되지?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라 하는데 왜 우리 민족이 악한 아시리아, 바빌론에 의해 페르시아에 해가지고 우리가 왜 고통받아야 되지? 그 고민이 하박국의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데 왜 악인을 통해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지? 그게 하박국의 고민이었어요. 이런 그의 회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셔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잔소리 말고 믿음을 지켜라. 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믿음을 지켜라. 바벨론이 무엇라 하든, 페르시아가 무엇라 하든, 바벨론이 무엇라 하든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켜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개혁교회의 과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교회의 본질로 회귀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 성전을 청소하다가 지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요시아 왕이 제사장 hil기야가 두루마를 발견해가지고 서기관 사만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게 되던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서 파격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방 종교 버리고 바알과 핫세라 같은 우상을 타파하고 일월 성신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야훼 예배를 회복해요. 예배는 구원의 목적인데 예배의 회복은 가장 중요한 개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의 개혁도 내가 지금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예배 시간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를 개혁하는 근본 첫 출발이다 라고 생각하면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지금도 예루살렘은 완전히 돌덩어리 땅이에요. 그리고 북왕국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기름져요. 우리나라 호남편의처럼.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빨리 망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조금 오래 가가지고 586년에 망해요. 아시리아 바벨론은 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말이야, 먹을 거 많으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먹을 거 많고 배부르면 등 따시고 그러면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먹고 잘 살기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부자들 보셔요. 부자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내 배부른데 등 따신데 뭐 가서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헌금 내고 뭐 주일 성수하고 뭐 관심 없어요. 요시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등하시겠구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게 요시아의 종교개혁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내가 나 자신을 바르게 개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바르게 서는 것이 개혁의 첫 출발이에요.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할 일에 거하라. 그래서 성경은 배우는 대로 거하고 확신한 대로 거하라고 합니다. 거하라는 말은 이제 매노라는 단어인데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가서 영원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 오늘 많은 사람들, 특별히 MZ세대들이 교회 가야 돼? 안 가도 되지 뭐. 뭘로 교회 가? 점점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외면해. 그러나 어른 세대들은 한 번 믿음을 고백하고 한 번 세례받은 것을 영원히 지키는 거.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함이 많고 거하라. 한 번 선택한 너의 믿음 변치 말고 고난이 온다고 아이고 교회 안 나갈 때 세상의 탐욕에 눈이 팔려가지고 아이고 왜 헌금을 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내 죄 사해 주신 것 감사해가지고 영원토록 내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서라. 거하라. 들락날락 거리지 말고 네 지식대로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영원토록 변치 않도록 꿋꿋이 서 있어라. 거하라. 한국교회 초기의 평양신학교에서 마펫 선교사의 아들. 제가 나온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마펫 선교사예요. 다 같이 마펫. 그런 이름은 외워도 괜찮아요. 그 유명한 장신대, 총신대를 세운 분이 바로 이분이 첫 사업활동 평양의 신학교를 세운 분. 그리고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일제 해방이 돼가지고 일제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또 6.25 지나고서 남한에 저 후암동에 있는 남산에 신사가 있었어. 일본 신사. 일본 신사가 뭐예요? 일본 귀신을 전하는 거잖아. 그 자리에 천의 신학교가 세워졌어. 그리고 거기서 지금의 합동신학, 합동 측, 또 통합 측 목사들이 다 배출된 거예요. 우리 임 목사님이 저보다 이제 10몇 년 빠른 선배고, 제가 10몇 년 뒤진 후배예요. 그렇게 한국의 신학생들이 장로교단이죠. 학교를 이루었어요. 어쨌든 그 학교를 세우신 분이 마펫 선교사예요. 그 아들 샘 마펫이 있었어요.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젊은 시절 미국의 아이비리그. 우리나라는 스카이잖아요. 미국에는 아이비리그가 있어요. 설명 안 드려도 뭐 잘 아시니까. 아이비리그 어느 대학의 총장으로 선임되었어요. 평양에서 태어난 마펫 선교사의 아들 샘이. 그런데 그는 그 좋은 척을 거절하고 한국 선교사로 왔어요. 한국 사람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못해요. 대학의 총장으로 부름받았는데 한국 선교사로 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왜 좋은 총장의 자리를 거절하고 힘든 선교사의 길을 택하냐고 물었어요. 그는 세상을 떠난 전 부인과 한국의 선교사로 가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아내가 살아있다면 약속을 다시 은은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서 은은할 수가 없어요. 약속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뢰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신실성이에요. 신실성. 저도 그래요. 제 성격이 좀 못돼가지고요. 조변석이. 최씨에다가 성격이 아주 못돼가지고. 그래서 내 믿음을, 내 이 삶을 돌아봐요. 늘 돌아봐요. 내가 옛날에 그랬지. 그럼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요모양에도 써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실성은 페이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대학교 총장 자리보다도 한국을 변화시키는 선교사의 길을 택해가지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루어진 것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도 받지만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어지럽혀졌을 거예요. 우선 교회가 바르게 되어야 세상이 평안하고 바르게 서는 것이니 교회가 개혁되어야 이 세상도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서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다 같이 한번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이걸 준비하면서 이수영 씨가 떠오르더라고요. 40세 때 주님을 만났어. 설계가 40세에 자기 개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 예화입니다. 호남 곡성 출신이에요. 전주시 왕족의 먼 친족으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전해지지만 일설에는 평창 이씨인 그 천주교도 이승원 순교했죠. 후손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대요. 그게 그냥 전주시 뭐 평창시 중요한 게 아니고 이수용 씨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하게 된 것은 이제 고종의 친정 대원군 때 이제 고종이 엄청 실현당했잖아요. 대원군이 이제 물러가고 자기 정치를 했는데 친정을 유력자로 떠오르니 민영이과 같은 이제 교부를 맺었어요. 그리고 1882년에 이제 이모군란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월급 좀 더 주세요.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육해 공무원이 월급 부족하니까 좀 월급 좀 주시오. 국회에 가서 이렇게 대모해봐요. 그런 기억에 이모군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모군란 때 고종의 와이프인 이제 민미를 충주까지 잘 모셨어요. 근데 고종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양동 뭐 받고 싶어? 벼슬, 땅 그런 필요 없어요.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는서 일본 좀 보내달라. 수신사로 좀 보내달라. 그래서 1882년 수신사 박영호의 수영한 자격으로 일본에 가요. 일본에 가서 이제 스다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면서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예요. 수박 만든 우 교수가 우 박사 있죠, 우장춘 박사 있죠. 지금도 뭐 여전합니다만 일본의 농학이 그때 엄청 발전했었나 봐. 그래서 이제 농학자인 기독교인이었던 스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분으로부터 이제 근대적인 농법, 법률, 우편 제도를 배워요. 그러던 중에 이제 스다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스다 학자의 이제 집에 가봤더니 한문으로 써 있는 마태복음 산상수 5장 기록되어 있는 거. 조선 사람이 처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시간이에요. 신령이 망하는 모든 인간이 천국이 저희일 것이며 산상수훈 액자를 보고 감동을 받는 거. 누가? 이수정이니까.
그들이 스다의 인도로 이제 한문 성서를 탐독하다가 기독교에 귀의할 것을 결심해요. 그래서 스다로부터 야, 공자님의 말씀은 한계가 있어. 공자님의 불빛은 한계가 있어. 성경의 불빛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으면 온 누리의 빛을 봐야 돼. 스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같은 이제 성탄절날 스다의 안내로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요. 1883년이죠. 4월 29일 동경 노월정 교회에서 일본 주재 미국 장로회 선교사 녹스 선교사의 입회하에 목사 아스가와의 진례로 이수정 씨가 세례를 받아요. 이로써 일본에서 세례를 받은 최초의 한국인 개신교 신자가 돼요. 그래서 이수정 씨는 일본의 농업기술과 서양 문명을 배우러 가가지고 그런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깨닫고, 당시 이제 일본의 유학생이 윤치호를 비롯해가지고 36명이 있었어요. 몇 명? 이 사람들이 다 이제 28 독립선언, 3.1운동보다도 먼저 동경에서 독립선언장 발표한 거. 이 사람들 거의 다가 복음을 전도해. 다 믿은 건 아니고 36명이 다 누구에 의해서? 이수정 씨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미국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미국 선교에 편지를 보내. 지금 우리 조선에 복음을 전할 때라고. 일본 선교사는 안 돼요. 당신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미국 선교 잡지에 글을 보내가지고 이 글을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설라가 글을 읽게 돼요. 그렇게 한국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언더우드와 아펜설라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 잠시 이수정 씨의 조선어를 배우고, 저들이 이수정 씨가 번역한 쪽복음이죠.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돼요. 그 쪽복음을 들고 아펜설라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이때가 이수정 씨의 나이가 40세. 조선의 최초 복음 전도자가 만 40세의 자기 계획을 통해서 오늘의 한국 교회에 초석을 놓을 수 있었던 것이, 솔개는 40세에 자기 계획을 통해서 발톱을 깎아내고 뽑아내고 부리를 뽑아내고 깃털을 뽑아내고, 이수정 씨는 40세에 복음을 접하고 한국 교회의 뿌리를 초석을 놓게 되고, 오늘 나는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말씀 위에서, 제가 늘 부끄러운 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성경 공부를 잘 안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래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말씀 위에 서고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내가 교회예요. 내가 잘못함으로 교회가 병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함으로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 너 기독교인이야? 너 교회 다녀? 이런 말 대신에 맞아! 네가 참 예수쟁이.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다닌다. 교회 나온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십자가가 온 천지에 없어도 내가 교회이므로 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4년 개혁주일에 내가 개혁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로 교회다운 교회,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몬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저버리는 세상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시대의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인가니 창과 오직 올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세모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다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느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이 지금 결단할 때입니다. 하찮은 것에 국력을 낭비하지 않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진리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 마약, 차별금지법 같은 악이 비록 성할지라도 진리가 온몸으로 퍼지고 사람들이 진리 편에 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향한 개혁의 책임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 주님 배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복된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몸의 건강 상태를 아시는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부인하지 않도록 육체와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교인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선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오늘은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바른 교인이 되겠다. 종교교육의 정신을 이어받아 참다운 개혁자가 되겠다고 삶에 다짐하고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